오늘 첫 성령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만 받을게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 마음에 왕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신년 들어 첫 번째 성령 집회 말씀이긴 하지만 아직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말씀이 마무리가 좀 안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는데, 이미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말씀 중에 8번째 제가 그때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과 좀 그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주어와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다. 오른손은 절대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냐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더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기대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하는 삶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눈뜨고 꼭 붙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표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는 사는 삶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또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삶이에요. 사실은 모든 설교의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면 사실은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경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그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내가 그를 구주와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 내 안에 왕이 되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요. 우리가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둑질죄도 있고 미워하는 죄도 있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죄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왕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요. 왜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랬다 치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은 아닐까. 의전상, 의례적으로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상은요, 내가 말을 막 해요. 글도 막 써요. 행동도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이 죄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어떤 윤리적인 방탕한 죄, 그런 어떠한 죄보다도 사실은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산다 그래도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안 앉고 내가 앉아있다.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반역죄가 제일 무서운 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죄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고 핵심이에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저도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만 아는 것과 왕되심이 분명 왕으로 내가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이 될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해결사라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번개같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건 너무 분명한데, 예수님 내 안에 좀 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가족들이 자 밖에 출타했어요. 외출을 했어요. 그럼 전화하죠. 그럼 어떻게 전화하냐면 엄마 또는 아들, 딸 오늘 집에 꼭 들어와야 돼,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다면 그 집은 뭔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밖에 나간 남편에게 여보 오늘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전화한다면 이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거고 예수님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었다면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간혹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어떤 회의를 요즘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국무회의나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관들도 있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때 아무리 내가 장관이거나 내가 어떤 뭐 비서실장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어떤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잘 보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심지어는요 내가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하대한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내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왕의 결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내가 허락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송년 예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앞에 성해가 끼거나 운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저는요 2026년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조금 1m 더 나가면 절벽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110km, 120km 내 마음대로 속도를 높일 수가 없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춰서서 주님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가도 됩니까? 묻고 허락받고 묻고 허락받고.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이야기만 듣고 너 오른쪽으로 가, 지금 왼쪽으로 가, 지금은 멈춰, 지금은 20km로 가, 50km로 가, 내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는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담대히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그러면 가면 돼요. 담대하게. 근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지시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내가 그때는 가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주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이게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가, 그거를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저도 이 훈련을 하면서 이 분별이 중요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어떤 때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가를 계속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아주 작지만 제 내면에 마치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만 듣는 것만은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때는 밥을 하다가, 어떤 차를 마시다가, 어떤 시장 한복판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조용한 나 홀로 있는 시간에도 들을 수 있고, 핵심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신라처럼 주님이 정말 가느다란 신라 같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거를 우리가 생명줄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줄보다 더 강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제 자주 물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늘 물을 때, 지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생각이라고, 주님의 역사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시냐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낮에 예수 동행일기 사이트에 가입하셨죠? 만약에 어려우시면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가입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기를 같이 쓰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생각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짜 주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내가 오늘 일기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거를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우들끼리 또는 목회자와 함께, 근데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내가 굳이 목사님하고 왜 나눠? 다른 성도님들과 왜 나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분별받기 싫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주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인지를 목사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성도님들로부터도 한번 분별받기를 원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요. 근데 자꾸 감추고 그러면 우리가 미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 되심이 제일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일 거야 라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알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틀린 생각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 생각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를 진정 외통하고 또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나 자신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미 또 죄 지을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끊을 마음도 없어요. 애통한 마음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또 그 죄를 지을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를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100%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되심의 핵심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해요.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지만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순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100% 순종이죠.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거는 순종해 볼게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감정까지 순종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가 내 안에 이 둥지를 틀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거북스럽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나?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빈집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가보면 짐승들이 막 들락달락합니다. 그리고 빈집의 특징이 뭐죠? 거미줄이 엄청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온갖 어떤 짐승들, 고양이 쥐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집에 주인이 있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주인이 딱 보고 내쫓고 문 단속하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행동을 반복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나? 방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정욕, 상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조차, 왜냐하면 마귀가 내 안에 감정의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조차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되심이 분명한 자는 그렇게 읽어져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마귀가 내 안에 어떠한 감정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 거짓, 은밀한, 우울한 마음, 슬픔, 열등감, 사실은 그게 마귀의 공격인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못하니까,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이 불분명한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 교회 근처에도 주인이 없는 집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온갖 짐승들이, 고양이들 들락달락하고, 그 한번 집 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여러분, 주인이 살지 않는 집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떠한 집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된 집을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아까 그 찬양도 드렸잖아요. 마음을 연 사람에게 예수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내 안에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한 결단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새해부터 지금 아직 여러분이 실제로 쓰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교우들과 새해부터는 일기를 같이 써 내려가시겠다.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한 주 한 주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각 중에 아니 일기는 초등학교 때 방학 일기 좀 쓰고 이제 때려친 거지 뭘 지금 이 나이에 일기를 쓰나, 그리고 일기를 혼자만 쓰고 혼자 읽는 거지 왜 일기를 여러 사람이 읽도록 공개를 하나. 목사님도 보실 것 같고 사모님도 보실 것 같고 다른 권사님들도 보실 것 같은데 그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다 드러내면 그게 너무 막 속박하는 거 아닌가, 구속하는 거 아닌가, 뭔가 얼매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하면 의식이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보시고 다른 교우들이 내가 오늘 이런 이 일기를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도 아마 여러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한 15년 가까이 이 동행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올리고 여러 공동체에 목사님들과 일기를 나누면서 훈련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동행일기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나,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일기를 쓰는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얼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아마 일기를 못 썼겠죠.
근데 제가 지금 1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믿는데요. 이제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올 거냐면 당장에 약간 의구심도 드시고 왜 지금 일기를 쓰라고 하시나 걱정도 되실 텐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이 경험하는 쾌락이 있죠. 여러분이 뭐 술이 주는 쾌락도 있고, 담배가 주는 쾌락도 있고, 성적인 쾌락도 있고, 음식이 주는 쾌락도 있고, 내가 육이 만족하는 쾌락이, 기쁨이 있지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 평안함, 그 자유, 그 진리가 주는, 자유가 주는 이 기쁨하고, 쾌락이 주는 기쁨하고 견주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육신의 쾌락이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주는 기쁨의 맛을 점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육이 주는 쾌락보다 영이 주는 쾌락, 영이 주는 기쁨이 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육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누리게 되실 거예요. 제 마음은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재정이 주는 부유함, 육신적인 안락 못 바꿔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이 기쁨, 그 자유, 여러분 힘들고 겨우겨우 답답함을 참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첫째 주 말씀 나누고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천천히 따라오시도록 권해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쾌락은요, 내가 별 신경을 안 써도 그거는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내가 꾸준하게 반응해야 얻어져요. 참, 이게 죄의 본질과 성령이 주는 은혜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그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골로새서 3장 4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볼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정말 전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단순히 함께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만 이제 만족이 아니라 그와 함께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왕되는 삶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설교가 이제 연초까지 좀 이어지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왕 되심이 분명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쉽지는 않죠. 두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것과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정말 예를 들어 익산의 시장이 오늘 찾아와서 나를 초청해서 밥 한번 먹자고 그래도 우리는 아마 엄청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시장한테 내가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까지 게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내 마음에 오신,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을 진짜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요, 그 사람에게 만족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어요. 너는 어디까지가 너의 만족이냐? 저는요, 한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면, 그러면 목사도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큰 교회 내가 담임자라면 그러면 성공했다라는 명함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도 교회가 성장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성장, 더 크게, 더 많이 누리려는 마음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의 마음에는 영원토록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목사만 그럴까요? 다 그렇습니다. 2026년에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죠?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사는 것, 그거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셨는가? 그걸 한번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혹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내가 왕을 모신 사람답게 처신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써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끝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짜 개혁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이 너무너무 절실한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질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함부로 말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 끝.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공부를 해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집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왕의 수행 비서이고 신하예요. 대통령을 보위하는 비서실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뭐가 걱정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비참하다고, 뭐가 낙심이 된다고,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싶고,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거, 그 마음의 소원밖에 없는 거죠. 2026년도를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매 순간,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해도 좋고 10초에 한 번씩 해도 좋아요, 매 순간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내 삶에 이제 그 도구로 주신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한 삶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